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먼저 읽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보게 되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낙타 털옷을 입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낙타 털옷은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통상적으로 입었던 옷입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이권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그런 특권을 이용해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포기하고 광야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삶이 일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자 그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고 로마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그룹으로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친로마적인 성향이 강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행사하며 백성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은 항상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아야 될 백성들의 존경과 인기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세례 요한도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돌아가야 될 백성들의 존경이 세례 요한에게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세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퍼부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박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치기 위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들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너무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소나무와 잣나무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솔방울이 달리면 소나무이고 잣나무가 잣이 달리면 잣나무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은사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방언을 행하고 예언하고 신비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단도 비슷한 것들을 얼마든지 연출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처럼 보이는 신비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현상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성령의 은사는 가장할 수 있지만 절대로 성령의 열매는 맺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인격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두는 신앙의 인격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그 사람의 맺는 열매를 보게 되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 받은 사람의 그 합당한 열매가 있으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